찬양해 주셨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끼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격려하는 뜻을 보냅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직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요즘 신종 대행업체가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대행업체가 뭔가? 실수나 잘못을 대신해서 사과해 주는 일을 하는 업체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상 실수나 잘못으로 마찰이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려니 복잡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행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직원은 그 고객을 대신해서 대신 가가지고 사과하고 싫은 소리도 듣고 욕도 대신 듣고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직업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주례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고 결혼식 축하 객으로서 대행해주는 일이 가능해서 고객 대신 혼주에게 인사하고 또 축하금을 전달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누명도 대신 써주는 일을 한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사과할 일을 대신해서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사과를 시키는 사람이나 대행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참 딱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과 이별도 대신할 사람을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대신하고 또 이별 통보도 직접 만나서 하기가 거북해서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이별을 통보하는 이런 일들도 곧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도도 대신하는 대리 효도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병간호 이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찾아가서 효도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가서 직접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대행을 하거나 아예 글도 당신이 써서 가서 읽어주시오라고 하거나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을 대신에 나발라블라블라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직 교육 연수 참석도 돈 받고 대행하고 애인 노릇도 대행해주고 온갖 서비스 돈으로 살 수 없는 서비스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면 신분을 속이고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두려운 일들 돈으로 대신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요. 뭐든지 자기 인생길 앞에 놓이는 모든 일들 말이에요. 인생길을 가려고 하면 개울도 건너야 되고 위험한 강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산이 가로막기도 하고 낭떠러지 곁을 아슬아슬하게도 지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 인생길인데 이거 다 자기 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아주 곤란을 겪은 이후에 철도 들고 그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돈으로 척척 해결하고 피해가고 그리고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피해 가다가 보면요, 완전히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되고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대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고관집 아들이나 부잣집 아들이 죽을까봐 땅 좀 떼어주고 돈을 많이 주고 모섬이나 종을 전쟁터에 대신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곤장을 맞게 된 사람 대신에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 맞다가 상처가 나거나 장애를 입거나 죽기도 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초상집에 가서 대신 울어주는 이런 그 울음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요, 초상집에 대신 울어주는 그 울음꾼,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돈 받고 울어주는 풍습이 다 있었습니다. 참 별일 다 보겠죠. 그런데 돈을 받고 생명을 내놓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데 돈을 받지요. 그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라들 중에 민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몰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에는 황금 만능 시대답게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돈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할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인정과 진솔한 사랑이 돈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리자가 자식 대신 위로 편지를 쓴 것이, 효도 말씀을 드린 것이 진정 위로가 되고 효도가 되고 그 따뜻한 정이 진정으로 전달되고 하겠습니까? 제주의 4.3 사건 때는 경찰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4.3 사건의 피해자, 그 도망자를 대신해서 아들을, 조카를 대신 총살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친척되는 사람들이 나도 죽겠구나 싶어서 또 도망을 가고, 또 그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친인척되는 사람이 또 도망을 가고 해서 대신 죽이는 일 때문에 그렇게 산으로 피신을 한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그 4.3 사건의 문제를 키워서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게 된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묻고, 사실은 죄가 없었는데도 죄값을 묻고 대신 죽이는 대살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대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전체를 요약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부요 친자식이요 혈육관계일지라도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들의 의로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 혹은 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책임이 각자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는 아버지의 포악한 죄악을 그 자식에게 책임 있다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그 아비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어도 그 본인의 책임이지 아들의 책임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도 그 자식이 덩달아 의로운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아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선하여서도 그 자식이 아버지의 덕으로 의롭다 인정받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만일 그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과거의 행위와 오늘의 행위를 놓고 볼 때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도 나중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불의하게 되면 불의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면 과거의 의로움은 기억됨이 없고 그는 지금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엄숙하게 말씀하셨고 또 과거의 악한 일과 불의한 일로 죄인이 되었더라도 나중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는 반드시 살리고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지만 그가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뜻이요. 과거에 그가 죄악 가운데 빠졌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엄중한 말씀, 사람의 행위는 범죄의 행위든 의로운 행위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본인에게 그 죄를 물으시거나 그리고 그를 상주시거나 하신다고 합니다. 내 행위의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한다는 뜻이요. 또 내가 행하지 않은 행위로 상받거나 벌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 말씀의 요점은 또 사람의 행위가 과거의 의로운 행위와 죄악된 행위가 중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거나 악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돈으로 대행하는 시대가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책임감을 망각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양심, 자신의 죄를 깨닫는 양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그가 비록 모르는 상태였더라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그렇게 하셨어요. 선한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악한 행실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그 양심이 흐려지고 더러워져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심,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 더럽혀진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두꺼워지지 않았습니까? 둔해지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대신 사과할 수 있다는 생각, 돈으로 갚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책임을 망각하게 하고 죄의식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돈 때문에 너무 편리한 것이 많은데 그와 반대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잃어가고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대신 사과해도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사과해주면, 효도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직접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와 죄악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지 못하는 누구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가 통하지도 않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을 누구를 대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만 합니다. 욕을 듣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은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지고 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진정 효도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 누구 대신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장난하듯 사귀지 말고 재미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유흥을 위해 사람을 사귀거나 유혹하거나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해야 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이거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고 죄의식은 점점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리고 모욕 주고 그리고 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저질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든 노인, 모든 이웃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누가 나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나 대신 누구한테 하나님 공경 좀 해주고 와, 응?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좀 믿어줘, 응?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일, 나 대신 누구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 대신 예배 좀 드려줘, TV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대신 내줘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든 헌금이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할 일입니다. 어디 돈 가지고 씩 대신 해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저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욕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을 매를 주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갇힐 옥에 주님이 대신 갇히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하셨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대신 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상을 해드린 일 없지만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구하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근자에 일어난 정치적 스캔들, 그뿐이겠습니까? 경제적 스캔들, 교육계, 이 땅의 모든 분야가 이렇게 들춰보기가 무섭습니다. 여기 들춰보면 전부 다 검은 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거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위태합니다. 무슨 국방을 튼튼히 해서 무기를 사는 것도요, 무기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손 밑, 여기 껍질을 살짝 떨치면 그 밑에서 검은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참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이라,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바로 그 일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지 못한 사람도, 나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 기회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했을 거야,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가벼운 잘못도, 무거운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죄악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정도 돈으로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무디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 깨끗게 하시고, 또 자신의 신앙과 삶의 책임을 지면서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하늘나라 시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불러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언행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앞길에 등불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신자들, 우리 성호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